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절인데요. 7장 59절부터 60절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되는 거기까지 저와 함께 5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과 8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장면 속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도 그렇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식적으로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향력이 있고 아주 존경받고 착하고 좋았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며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오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가장 착하고 좋아 그래서 칭찬받고 믿음의 일들을 잘 꾸려가던 스데반을 제거한 이후에 뿌리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 권한으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데리고 올까요? 좋은 집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아니죠.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거나 그 중에 아주 영향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또다시 그 일 버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에게 누가 나타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냐 하면 그렇게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말고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듣고 있었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눈이 띄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사람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도 말아야 할 존재가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의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죠. 14절 여기서도 이쪽 다메섹 쪽으로 오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지금 이리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소식을 들으니 그 사람이 눈이 뭐 했다 그래요?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 된 거예요? 안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됐죠. 누가 누군지도 모를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슨 일 시키는 거냐면 그 눈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 띄워주면 그 사람이 누가 예수 믿는지 이거 다 이렇게 샅샅이 찾아내서 도리어 핍박을 가하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의 과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하지 않고 그의 현재도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게 하면 도리어 해를 입힐 만한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고 사울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 말씀을 더 진행해 가려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많은 경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나중에 유심히 한 절 한 절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과 회심의 열심이 있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는 사울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과 열심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 본문이 사울의 회심 사건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사건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는 예수의 옛자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었지, 1절에서 9절 사이에 그가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는 그 이전과 변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로 올곧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예수님 반대편으로 그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누가 강권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요. 오늘 10절에서 19절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사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아나니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건에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었지만 여러분, 아나니아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것은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주님을 좋아했던 분이 틀림이 없어요.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르니까 마다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던 사람이죠. 그는 좋았던 것은, 좋은 것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싫은 게 또 싫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싫었는가?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 처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싫어했어요. 그죠? 안 가려고 했어요. 너무 재밌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의 능력도 알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나니아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늘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내가 좋은 것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 편인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 할 때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너는 이제 직가로 가서 거기서 사울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아니 나를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었던 거거든요. 싫으니까 내가 이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하나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하나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그가 잘 모르는 걸 설명해주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태도와도 똑같아요. 그죠? 주님,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 이건 아주 객관적인 것이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여기서도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지금 여기에 아나니아의 굉장한 과장법이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말을 부풀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닐 텐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찌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아, 그렇구나, 아나니아야, 내가 잘 몰랐네, 야,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걔는 눈 띄워주면 안 되겠다, 눈 띄워주면 안 되겠어, 그래,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려는 요량으로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 갈 이유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주님의 제자였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했던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예스하고 막 밝게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어떤 표현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조차도 주님조차도 설득해내려고 하는 그 이중성이 아나니아에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싫은 것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그가 갑자기 깨달아져서 그럴까요? 아니죠. 누가 관건에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도, 그래서 그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는 어느 날 어떤 일을 살다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계속 더러운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오신 거죠.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사랑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설득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런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온 거는 사울 같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메섹 도상으로 다른 의도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지만 싫어하는 일에는 냉담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들을 과장해서까지 말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그 일이 왜 진행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와 그걸 부풀려 설명하면서 이런 이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의도와 태도와 자세를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사울을 부러워하거나 아나니아의 헌신을 본받으라는 얘기 이전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사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아나니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이러저러한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갖지 말아야 될 태도들을 갖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걸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을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아나니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네가 말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바울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사울, 바울 다 괜찮아요. 그 사람인 거죠,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게 아나니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부터, 제가 17절부터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아나니아가 이제 고백하죠.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주님께서 보내시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요? 18, 19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사울의 눈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뜨게 된 거죠. 저는 이 아나니아가 진짜 복을 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나니아를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직접 가셔서 이제 사울아 됐다, 네 눈 떠라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해 주시냐면 아나니아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직가로 가는 그 성에, 그 도시에 가서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 하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중보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야, 네가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해 줘라. 근데 기도하는 순간 그 질병이 낫는 현상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그러니 아나니아는 그 이후로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어떤 흔적이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 정말 주님은. 어찌 알았어요? 쓰임받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쓰임받아 보면서. 제가 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면서 하죠. 홍해를 가를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모세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지팡이를 든 손을 딱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모세가 누구에게 놀라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놀랄 가능성이 많냐 하면 모세에게 놀랄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손을 내밀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만 찾는 거예요. 모세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해 줬는데 질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분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알죠.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하시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 내가 지금 쓰임받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 안 사용하시면 손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손해될 게 하나도 없으셔요. 잘 보셔요, 여러분. 사울을 부르실 때 다른 사람 쓰지 않으시고 직접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 사울을 고치실 때도 직접 사울아, 시간이 됐다. 내가 이제 네 눈을 떼게 하마. 그리고 너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일에 아무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게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30분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딱 10초만 요 강대상을 스쳐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 왔다 간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저 말고 하나님이 스쳐만 지나가시면 여기 다 넘어질 거잖아요. 성가대가 한두 시간 연습해서 5분 찬양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10분만 천상의 소리로 천사의 음성들만 들려주시면 저희들은 훨씬, 죄송하지만 훨씬 낫죠.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우리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하느라고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작하기 10분 전에라도 공과를 막 보고 노력해서 가르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10초만 지나가면서 머리 한 번씩만 쓰다듬어 주시고 가시면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 목사를 쓰시고 사람 찬양대를 쓰시고 사람 교사를 쓰시고 사람 안내위원을 쓰시냔 말이죠. 그냥 주님이 예배당에 딱 서만 계시면 그걸로 안내는 다 끝날 텐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감동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표현은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일 큰 특권을 누리는 거죠. 성가대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안내위원은 특권을 누리는 거죠. 라고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거죠. 그건 너무나 귀하고 빼앗길 수 없는 보배로운 사역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나니아가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황을 넘어서는 감격과 뜨거움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제일교 식구들에게 아나니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올 1년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분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보려고요.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난 게 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사울은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늘 아나니아를 염두에 두게 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나니아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로 이제 오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12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 22장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겠죠.
거기 보면 사울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멀었던 장면부터 한번 보죠.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그의 인생이 사역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누구를 잊을 수 없냐 하면 자기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내게 붙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이름을 그가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미나게 봐야 할 건 이거죠. 사울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게 아니죠. 누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죠.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판단하죠.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 사울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남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찾아가 힘 있을 것 같아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 아나니아의 이름을 그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쭙고 오늘 말씀 마무리에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 같은 사람 이름 떠오르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거야. 혹시 없다면 올해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없다면 이후로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